국제 오픈도어 선교회 65주년, 그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 그 원인을 짚어봅니다. CGN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금요일엔 더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소식을 알리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올해로 65주년을 맞았는데요.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정교일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창립자인 브라데 앤드류에 관한 책인데 폴란드 목회자, 그때는 폴란드가 공산권이었죠. 폴란드 목회자들이 성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기 차에 이렇게 밀수하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역이 크게 이제 확장되고 또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현재는 저희 한 70여 개국에서 전 1,300여 명의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활동이 한국 지부와 국제 지부가 좀 분리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현장 사역들 하는 분이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올해 65주년을 맞는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특별한 또 의미를 지닌다고요? 박해 지역을 65년 동안 섬겨왔다는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전히 전 세계에 박해가 있고 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저희들에게는 살펴보면 박해의 역사와 같이 했다고 보거든요.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봐도 박해가 이렇게 있고 동시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 단순히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크게 박해받는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매년 월드와치 순위라고 이렇게 발표가 하는데 올해 발표를 보면 한 50여 개국에서 한 2억 6천만 명 정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우선 무겁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는 너무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기가 좋지만 저기 보이지 않는 50여 개국 나라에 믿음의 이유로 울부짖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일차적인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제가 가진 소명은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렇게 분별하고 묻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사명을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펼쳐나가셔야 할 텐데요. 이 오픈도어 선교회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박해 지역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마땅히 저도 그 비전을 따라서 섬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2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그 박해 지역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다양한 계층에게 또 알리는 일이 저의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협력하고 싶은 부분이나 시청자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실제로 중동 지역이나 또 무슬림 지역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저희 한국 교회에 많은 성장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인적인 또 물질적인 자원들이 박해의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당할 때 가장 또 성장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잘 실천되도록 앞으로 많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10명 중 6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한국교회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임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한국교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는 한국교회 신뢰 여부에 관한 질문에 별로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매우나 약간 신뢰한다고 답한 이들은 31.8%에 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신뢰한다가 6.7%, 신뢰한다가 25.1%였습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31.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2.4%를 기록했습니다. 기윤실의 한국교회 신뢰도 설문조사는 지난 2008년을 시작으로 2017년 이후 이번이 6번째 조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통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4.7%로 그렇다는 의견 31.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점점 이게 분화되어지고 사회 통합 기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뭐 요즘 초갈등 사회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30%밖에 없다. 이건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거 우리가 3.1 운동할 때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2%밖에 안 됐을 때도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걸 못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신뢰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국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로 응답자 25.9%가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꼽았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22.8%, 타종교에 대한 태도가 19.9%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49.8%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뒤를 이어 봉사 및 구제 활동과 환경 인권 등 사회 운동 등이 꼽혔습니다.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 남윤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성 간 성행위, 동성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회개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가운데 도덕의 최소화가 법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이 도덕을 모두 덮어버리면 법이란 이름으로 도덕이 사라집니다. 동성애 찬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인권을 주장합니다.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이죠. 그런데 우리의 포커스는 권리 이전의 그 대전제,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이죠. 이건 도덕의 영역입니다. 법이 도덕을 모두 규율하면 도덕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인간다움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차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그 부정적 인식을 이용하여 차별 금지가 정의로운 것으로, 그리고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니까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고 아예 법으로 규율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동성애를 법제화하여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논의, 도덕적 평가 자체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동성 간 성행위를 우상숭배와 같은 차원의 죄로 규정합니다. 만일 동성애가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등 법제화된다면 실정법과 하나님 말씀은 정면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자유침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죄의 상태에 현재 놓여 있는 자,
그리고 그 법제화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교육받아 동성애의 그 죄 상태에 놓여질 상황에 처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문을 막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늪에 빠진 자들이 있는데 빠져나올 사다리를 거두어 버리는 것이죠. 또한 늪에 안 빠질 수도 있던 자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늪으로 던져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것이 동성애와 다른 죄와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죄는 자신이 그 행위를 하였을 때 그것이 습관에 의한 것이든 환경에 의한 것이든 죄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식하여야 가능합니다. 회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성애를 법제화하려는 세력들은 그들이 동성애를 사실상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법제화를 주장하든 그것이 죄로 인한 것임을 부인합니다. 죄가 아니니 회개할 필요도 없죠. 아니 회개가 오히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겐 말이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삶의 영역에 동성애 코드를 확산시키려 합니다. 죄를 확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유독 동성애 법제화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선 구원의 문제는 사람인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권사항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지 여부는 각자 자신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 판단할 권리도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은혜로 받은 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날까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늘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죄된 모습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짓말, 탐심, 음란, 그리고 당연히 동성간 성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며 이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날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견인함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죄에서 끊어지길 원하십니다. 거짓말을 끊고 탐심을 끊고 음란함을 끊고 동성애를 끊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상태에서 아 좋다, 이 죄의 상태가 편안하다, 이것이 정상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지 여부를 모른다고는 못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이상 우린 죄인지 여부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죄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우린 동성애자의 구원을 논할 자격이 없지만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하여 언제나 회개하여야 한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2주의 행사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세계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2020 한반도 희년 세계교회 기도운동의 한국교회 기도운동 선포식을 갖고 3월 1일부터 8월 15일 광복절까지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홍정 총무는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지역교회들이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한 평화의 비전을 갖고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자국의 언어로 기도할 것이라며 기도운동에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서부 주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적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의 성경적 성가치관과 그리스도인 강의 순회 세미나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CHTV 크리스천 헤럴드,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한국가족보건협회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올바른 성경적 성교육의 방향성 및 음란물과의 전쟁, 미디어 앞에서의 정결, 동성애 법제화와 그리스도인의 자세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